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월 1일 이제 봄이 됐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사실 부활주일까지의 그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에는 회개하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지금 가톨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원래는 하나님과 바울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250년간의 이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저 카타콤에 다 숨어 살았어요. 근데 313년이라는 때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이 종교로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최초의 종교회의로 이 아타나우스파의 그러니까 삼위일체설을 정통 삼고 그리고 니체노 신경을 가결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법을 여러 가지 교회법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사순절을 교회 법으로 인정해서 지키게 됐어요. 이 교회의 사순절, 그 카톨릭 교회에서 시작한 사순절은 그냥 재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6일 동안에 6번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 4일을 재수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40일을 맞춰가지고 이 수요일부터 시작할 때 머리에 재를 뿌리고 시작합니다. 그게 회개를 한다는 얘기죠. 참회의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를 뿌리는 습관을 유래가 돼가지고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는 의미로 그 머리에 재를 뿌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다 또 회개의 심령으로 사순절간을 지냅니다. 근데 요즘 이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을 선두로 해서 이 사순절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법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안 지키는 데도 있어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여기 합동해서 밝힌 사순절 절기가 비성경적인 이유다 해가지고 83회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이 종교개혁은 사순절이 미신적이고 또 외식적이고 실행됐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여 되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경역 4장 12절에 보면은 사순절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리고 외식적이고 미신적이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교회에서 받아들인다면 천주교에서 하는 모든 이 경축절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성경적으로 엄숙히 지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천주교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다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보다는 이 절기를 위주로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의미가 금식하는 것으로 사람의 몸을 절제한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가톨릭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옥소질 나라, 즉 로마를 위한 종교화 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단독적인 나라를 로마의 나라에 대해서 종교로 전락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종교 그러면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종교라는 의미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종교성이 많도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종교성이라는 게 영어로는 릴리기우스 이렇게 되지만 이 헬라어로서는 데시 다이몬의 스테로스라는 말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다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귀신을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진리로 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걸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사람의 나라를 위한, 노마를 위한 종교로 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을 위한 성경의 진리를 땅에 속한 세상의 종교적 진리로, 교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진정한 절기는 오히려 오순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도 여러분, 사순이 없는 오순절은 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 순이라는 것은 열흘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흘이 4개가 있으면 사순이고 5이 있으면 오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순, 7순, 8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의미만 있고, 그리고 사순절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사순절의 의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주간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먹는 것으로 다 절제하고 금식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절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셨어요. 또 사순절의 의미가 없는 오순절도 무의미하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 없이 그냥 성령만 기다리는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진정한 이 새로운 절기로서의 참 의미를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 가톨릭의 사순절의 의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성령으로 이루시는 것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일이 생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새 약속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으로 오신 것이 뭡니까? 첫 언약 때 범죄한 자들의 그 죄를 속량하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을 세워놓으시려고 온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땅의 약속이요. 이 두 번째 신약은 하늘의 약속인 것입니다. 새 나라. 그래서 그 새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그럼 첫 언약은 뭐냐면 구약이 첫 언약인데 여기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의 시족을 통해서 부족을 이루게 하고 국가를 이루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이 식구들, 그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살면서 오랜 동안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애굽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이 강성해지기 때문에 아주 노예화시켜가지고 계속 묶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상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우상의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신들이 바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서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태양이 멈추고 어둠이 됐으며 또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임의 재앙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 문방과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사망이 넘어갔던 것이 유월절이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양이 오신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이 생긴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나왔으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으로 십계명을 받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며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반석의 물로 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드디어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고 하나님이 거기서 왕이 되시고 그들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셔요. 그 약속인 둘째 언약이 어디게 되냐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55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을 것이라 그랬어요. 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앙에서 하나님에게서 나라를 받아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주인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구약에 이루어진 모든 나타난 절기나 또 그것의 상황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의미 있게. 예수님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모형의 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랬더니 하늘의 나라가 하늘의 왕국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 잡을 정도의 손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KJV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At hand,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너희들 손끝에 있다. 얼마나 가까우면. 그런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흑암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잡혀 있는 것처럼 이 사망의 영에 잡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6월절의 양같이 사망을 넘어가게 하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도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의 그 사망의 권세의 눌림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과 5절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말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10장 2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아니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게 걷는 것이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그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들에게 세례를 이렇게 권장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럼 뭐냐면 너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너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로서 산 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게 바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만나를 얘기하는 것이며, 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 그리고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광야에 태어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다시 할례를 받으면서 이 광야를 떠나서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49절에 그 50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 또 그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 생수가 우리 가운데 영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그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들은 백성이 되는 그 관계에 예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하시고, 또 5절에는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새로운 신약의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성령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요소가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요소가.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세운 약속의 이 신약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고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도 있고 법도 있고 그리고 영토도 있는데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토, 보이지 않는 영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 13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로운 나라, 새로운 약속의 천국은 개나 돼지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으로, 사람의 이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빼앗기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왕이 바뀌지 않는 나라, 오직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 되신 나라, 그것에 우리가 적을 두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법을 지키도록 이 613가지의 모세의 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라의 왕,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왕으로서 법을 직접 제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는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면서 천국의 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모세가 저 시내산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법을 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전에 온전치 못한 땅의 법을 이제 완전한 하늘의 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행할 바를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는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 영생을 가야 할까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이게 미혹과 패도를 이겨나가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성령을 받아서도 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갖다가 저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사단 마귀가 여러분 우리 택하신 자들도 세상의 물질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미혹되고 이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믿음에서.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더며 읽는 자는 깨달아라 하시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벌써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에서 떠나도록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여기 바로 이 단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되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거짓에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이 아들의 나라에서 완전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니까 그 해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늘 마지막에 사망에 멸망할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게 통치하시던 이 영적인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완벽하게 넘겨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도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과 이 땅 지구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불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어진 후에 하늘로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아버지의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몸체를 입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 뭘 하셨는지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능력만 행하면 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어도 나는 너를 모르는다. 내가 불법을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부터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땅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늘의 백성들에게 지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맨날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서 죄사함을 회개하니. 여러분, 회개도요, 우리가 하는 회개와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그 도를 알아야 되는데 껍데기 그냥 이 십자가만 달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나요? 그 의미와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어떻게 회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날에 그냥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으로 진짜 참회하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얼마나 그것이 고난스러웠느냐, 또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우리가 참다게 알아야 그게 올바른 사순절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공생 동안에 어떠한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주시기에 기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